천성경 458페이지를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우주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것인 하늘과 땅은 내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령해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점령하면 하나님을 점령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만물 만상을 품어야 다른 어느 누구도 점령할 수 없게 되어 거기에서 비로소 천운이 움직이고 천하의 복이 머물게 되며 에덴 동산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또 하늘과 사람과 땅, 이 셋이 심정적으로 합친 곳이 지상의 낙원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애원 여러분, 그리고 식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천운상속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4차 산업의 시대가 열리고 시대 정신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섭리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구원 섭리가 결실을 맺고 있는 천일국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이 좋아졌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위 자포자기하는 M4 세대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뜻길을 가는 식구님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기대하고 소망했던 천일국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의 개국 공신이요, 주인공으로서 실체적인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한 삶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뜻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이 자신 앞에 진실하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부모님께서 집중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은 마음과 몸의 통일이 중요하다. 심신일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제일 축복인 생육아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출발이요, 평화의 기원이요, 축복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할 때도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전도 활동을 참 부모님께서는 제2의 자기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과 심경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입하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진심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심정과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투입하고 또 투입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듯이 되어진 결과가 뭐냐?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외적으로 보면 조직의 활성화요, 교회의 성장이 전도지만 내적으로 보면은 전도는 뭐냐? 자기 완성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심정권으로 부활되는 생명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물 복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만물을 찾아서 만물 복귀를 할 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던 그 심정, 그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만물 복귀를 통한 심정 체율. 그래서 만물 복귀를 위해서 헌드레징을 하고 저녁에
교회에 와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체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원 그리고 식구인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을 때 오는 감동.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을 때 웃지만 감동을 느끼게 되면 웃으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감동. 그 감동은 언제 오느냐? 깨달을 때.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깨닫지만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진정한 감동과 그리고 행복이 깃들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통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없고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을 하고 제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유의 조건. 나라는 말은 너가 전제되어 있고 부모라는 말은 자녀가 전제되어 있고 남편이라는 말은 아내가 전제되어 있다. 상대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각할 때 상대를 통하지 않고는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고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자각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얻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친히 하신 그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의 명작 베니스 상인에서 주고받는 일은 동시에 축복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주고 잘 받는 것이 사랑과 생명의 성장과 발전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세배를 가거나 또 추석절에 친척 집을 찾아갈 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용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용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고 어른들은 뭐냐? 용돈을 좀 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받음으로써 기뻐하지만 성숙한 어른들은 나누어 줌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이 든다는 자각이 풍요로운 삶의 지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받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주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여유롭고 기쁨과 감사만이 충분합니다. 받을 때는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줄 때는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감정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속의 비결은 그렇습니다. 잘 주고 잘 받는 삶의 실천입니다. 잘 받는다는 것은 뭐냐? 많은 은혜를 받고 빚진 마음을 갖지 마라 그랬어요. 심정적으로 빚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심정적으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 물질적인 빚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정적 빚이다. 그래서 천법 제1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정유리라고 했습니다. 심정유리.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장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평화회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누어줄 마음이 없으면 그는 가난한 자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이면서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하면서 부자가 있다는 역설적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깨닫는 자가 갖는 축복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천은상속의 비결은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 천은상속을 받을 수 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의 길을 가는 식구님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여 고생하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복되게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심정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마음의 부자를. 그래서 진리의 길은 역설적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행복한 자 같으나 불행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불행한 자 같으나 행복한 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처럼 행복에 대한 기준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멀리고 쫓기고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는 그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역사상 왔다 간 수많은 사람과 지금 현재 지상 생활하는 수십억 인류 가운데 기적과 같이 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고 또 어떤 분은 첨보 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천일국 주인으로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직접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에 감사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그리고 평화회원 여러분, 혹시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이신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흥남 감옥에서 그야말로 죽어서 나가는 그 아비 규환과 같은 곳이 바로 흥남 감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 그런 철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관리와 감사한 생활로 주변을 감동시켜서 그 감옥 안에서 제자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고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정성을 들여서 전도한 빌립보 교회에 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연을 겪으면서 그 사연 속에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과 하나 되니까 찾아온 환경의 궁핍함도 역경도 시련도 고통도 모든 것이 감사 마음으로 바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가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된 가정이 하나님의 조국이요 본향이다 했습니다. 그러한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뭐냐? 행복의 기원이 된다. 많은 역사가 지나서 선배님들을 중심 삼고 간증을 들어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본인도 그것이 자산이 되잖아요. 행복의 자산이다. 그러한 뜻을 위한 고난은 훗날 감사할 조건이 돼요. 그때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담벼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던 그 사정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저려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감사의 기원이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곡식이나 식물은 밤에 더 많이 자란다고 그래요. 밤에 자라고 낮에 햇빛을 통해 가지고 연그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뜻길을 가고 신앙길에 있어서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을 합니다. 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롱하고 맑은 이슬은 밤에 내린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선교사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선교사를 중심 삼고 생활할 때가 가장 좀 맑은 심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욕심도 없고 또 그 전혀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적응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제 기도가 굉장히 신실했던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린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역경과 고통은 내 삶의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감사 생활은 언제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의 삶에는 스스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반면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뭐냐? 사탄의 무기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요소다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독소가 뿜어져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옹졸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항상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탓을 합니다. 탓. 누구 탓이다. 용서와 이해가 없으면 화해가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 부모님과 일체가 되어 뜻길을 가고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운상속의 비결은 성실한 삶입니다. 성실한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없이는 어떤 결과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 속에서 풍성한 삶은 출발되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5분의 시간 철학. 출근을 할 때도 남들보다 5분 먼저 출근하고 5분 나중에 다른 분들이 가고 5분 뒤에 약간을 정리하고 출발한다. 그런 철학. 약속 시간에 5분 먼저 도착한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있는데 5분 먼저 일어나게 되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철학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선순환적으로 5분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풍성한 삶의 비결은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 자신이 심신일체를 이루어 자각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삶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 자유함을 얻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풍성한 삶의 기준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풍성한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평화회원 그리고 식구인 여러분, 인류가 꿈꾸는 지상천국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 만물이 조화롭게 하나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뜻을 중심 삼고 우리가 일체가 될 때 천운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평화회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되시기를 천지인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